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1절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먼저 다 하셨죠? 하나님 먼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왜 저희를 창조하셔가지고 저희를 원래 하나님 속성이 나누자. 아멘. 하나님 속성이 나 혼자 하는 거 이 좋은 걸 왜 나 혼자 하니? 옆에 나눠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절대 여러분 혼자 두게 하지 않았어요. 너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예당초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옆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붙여주시는 게 참 축복인데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 연수에 따라서 필요한 마음들을 다 지혜를 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이렇게 성도님들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이런저런 분들과 섬겼잖아요. 근데 때로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들 때가 있죠. 근데 마음이 젊어야 돼요. 마음이 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늙어서 아무것도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늙어 있으면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주 안에서 마음이 깊은 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 젊은 분들, 말 그대로 청년과 같은 분들과 함께 하면 이게 다 이것저것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우리 시간도 없을 텐데 우리 삼동이 아빠야 뭐 나오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잘 지키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만 되면 나와서 전도하시는 걸 보면 제가 참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더불어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부활장이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한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모든 수고가 헛돼요. 사실입니다. 왜 합니까? 해봤자 아무런 영혼에 뿌리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한 수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그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뿌리는 수고가 지금 주 안에서 뿌리냐 주 안에서 뿌리지 않냐만 하는데 오늘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찾아갈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4대 교회. 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로마에 주는 게 많아요. 그냥 뭐 나는 것도 많고 물자도 많고 자원도 많고 말 그대로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냥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적절하진 않다는 건 압니다. 일본한테는 한국이었던 거죠. 그 당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온갖 거 저희 외할머님이 그래서 일본 분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냥 쌀만 농사를 치면 다 가져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셨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데랑 소아시아 지역이 로마한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데 지역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오늘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다. 아니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것도 1절에 나와요. 바로 그냥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르쳤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름이라는 말에 오노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오노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헬라어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가 이해한 것을 적었던 그 글은 히브리어로 적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적어서 쭉 정해져요. 그 단어가 오노마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대통령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너무 나이스한 할아버지야. 그러면 그거는 그 할아버지에게 성품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데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갖다고 했어요? 살았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you are alive. 생동감 있고
살아있고 교회 같아 보이는 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레퓨테이션,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 평판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학생부는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양집사님도 양집사님이 양집사 이름을 탁 들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평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이해식 원사님 평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경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평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내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드러난 이름. 그게 바로 이 오노마입니다. 원준 평판이 있어요. 원준 신실하지. 딱 이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사데교에 대한 평판과 달리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름을 아니라 너는 실제로는 그 이름은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어 있다. 그래서 you are 원래 헬라어는 죽은 시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너무 사실 이거 참 듣기 참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데는요, 그 유대인 회당이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7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회당을 100m 이상이 되는 아주 큰 유대인 회당을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유대인 회당입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에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가 뭐의 상징이에요? 당시 로마 군단의 그 전승기 할 때 바로 황제 바로 앞에서 이 독수리 십자가 아니죠. 독수리 상징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바로 로마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가장 큰 유대인 회당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상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너희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조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유대인 회당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벌써 이 사데에 있는 그 가장 크다고 하는 유대인 회당에서 뭘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두개인도 있었을 것이고 했겠지만, 그러나 실상 그 건물에는 로마의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말 그대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정부랑도 잘 지내. 국가랑 잘 지내. 우리가 국가를 반대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잘 지낼 수 있겠어? 이거 다시 교회 얘기 아니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야 이거 안 새겼다가는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어?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새길 건 새기자. 문양은 만들어줘 하면서 바닥에도 이 전형적인 로마의 문양과 가장 눈에 띄는 독수리 문양을 유대인 회당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격이 보이는 거죠. 사데 교회의 남아있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 쪽으로 가보면 시장의 문양에 이런 십자가 문양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시장이에요?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건을 파는 시장, 거리에 바로 우리는 교회 사람이다라고 하는 십자가 문양이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마 1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여기에 어떤 이 전체 도시의 문화가 교회의 것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영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 회당은 아주 전형적인 예죠. 요거는 1세기 뒤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뭔가가 죽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데 지역은요, 7개의 도시 중에서 에베소만큼이나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꽤 잘 나가는, 살아있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유대인 회당 보셨지만은 뭔가 타협점이 있어 보였던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사데 지역에 남아있는 1세기 당시 교회의 남은 유물이기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3세기까지 교회는 핍박을 받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세기부터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사람들 보기엔 살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엔 사이즈가 커요. 사람들 보기에는 사역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좋다, 참 괜찮다, 크리스찬이라면 저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긴 하는데 그래, 크리스찬은 저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다른 종교 미워하면 안 되고 로마도 섬기고 이래야지, 그래야 포용적이고 좋은 거지, 왜 굳이 이렇게 딱 하려고 하냐. 보면 다른 교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죽임당한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싸워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낸 교회도 있었는데 여기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너는 평판은 있다. 사람들이 네 교회 참 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며 이 이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널 못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희가 화평함을 쫓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아니면 아무도 주의 얼굴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평을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면 뭔가 이걸 얘기하신 다음에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대 지역에서는 다 교회 알아. 그거 알지. 그거 살아있는 교회지. 심지어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래 거기 살아있는 교회지. 아니요. 여러분, 평판은 오직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것이 진짜 평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보시지 못하는 교회는 사이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말하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제가 겪어보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저러 말해요. 그분 너무 좋은 분이라고. 제가 신뢰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존중할 만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보는 상황인데 존중한다. 그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겪어보지 않았으면. 겪어보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 따라서 막 여기서 저기서 얘기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평판은 오직 딱 하나뿐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평판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판이 아닌 그저 사람들이 인정하는 평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찾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성가대, 중고등부 여기저기 섬기지만 그러나 골방에선 나는 성경을 찾지 않아요. 골방에선 말씀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골방에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옳은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굶주린 마음이 없다. 그거 어떤 교회일까요? 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잖아요. 내 안에 굶주림이 없다면 그거는 살아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살아있으면 배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굶주린 교회입니다.
굶주림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래야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굶주림이 없고 다른 거에 굶주려 있으면 그건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신앙은 적절한 신앙이 아니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말씀에 모순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왜냐하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희락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에 계셔야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분, 정부가 칭찬하고 세상이 칭찬하고 다른 교단이 칭찬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신앙 가진 사람인지. 존 웨슬리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오늘은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자 즉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저 전도자 존 웨슬리 하면서 누가 돌을 던져서 돌을 맞을 뻔하는 그 돌이 싹 자기를 치나 비껴가자 갑자기 존 웨슬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주 안에 있군요.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겪게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겪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 미움을 받은 교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과 싸워야 됐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싸워야 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싸워서 쫓아내서 칭찬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촛대가 등잔이 씌워지는 큰일일 것처럼 아예 여기는 살아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다 갖췄어요. 다. 보면은 사뎃 교회가 그렇게 왜 사람이 많았을까요? 가면 좋은 거야. 갖춰져 있으니까.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만 없던 겁니다. 임재하심이 없는 거. 뜨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독수리 치우세요. 이거 치우세요. 이 온전히 주님만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앙에서 이런 시간을 반드시 이 때에는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심해질 겁니다. 저 개인적인 이해함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칭찬받기 원하시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남겨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혹은 감정으로 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세워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 집사님이 공부 엄청 잘하세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플랜을 잘 세웁니다. 딱 공부하고 착착착착.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세요. 쉽게. 플랜 없이 감정적으로 뛰어드는 신앙은 반드시 어려움을 봉착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에서 근데 여기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들었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과 받은 것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처음에 내가 봤던 것들을 잘 지켜 돌이켜야 돼요. 글로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기도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도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읽지 않았던 것 골방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가 이럴지, 이거 뭐 안 하면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2번 적들한테 한번 회파당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주 단단한 요새와 같은 산악지대에 있던 성과 아주 함락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딱 2번 그 뒤쪽으로 타고 들어온 적들에 의해서 그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글로는 설마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 했다가 도시가 싹 다 망한 적이 있습니다. 2번 다 이렇게 침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실 때 다들 사람들은 즉각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잘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싸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이에요. 이걸 봐도 알 수 있지. 신앙은 개인입니다. 아무리 구정물에 있어도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알아보세요. 싸대에 내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 공동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 어려우니까 그냥 나도 같이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나도 내가 책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하면 다 깨어 있어도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깨어서 주님을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말고 피곤할 때,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혹은 내가 피곤하고 막 이렇게 그런 예수님 생각하고 싶지 않을 그때에도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깨어 있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24시간을 조금씩 더 주님의 주권 아래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도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아주 그냥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너무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제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공사 중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공사하는 저희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봉헌 찬송 부르기 전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 저는 그 흰옷을 입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공동체는 사대교회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만나는 모든 곳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다고 보이지만 죽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도,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자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 저희가 돌이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잠잠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대 교회의 아버지